시사 매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이인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큰 골칫거리로 대두됐는데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활용품들이 플라스틱입니다. 옷, 가방, 문구류, 휴대폰 케이스 등등 플라스틱이 아니라고 하는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플라스틱 중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네. 일회용 플라스틱이에요. 배달 음식으로 우리가 받는 포장 용기,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용으로 들고 나오는 컵,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 지금 계속 지구 곳곳에 어디에선가 쌓여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가 앞에 붙어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플라스틱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물에 섞여 들어가면 그게 있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는데요. 그것을 마셔서 생명체 안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치명적이에요.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심뇌 혈관계, 내분비계, 생식계 등의 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요. 더 심하면 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도대체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양한 경로 중 하나가 우리가 놀랍게도 생수예요. 아, 우리가 지금 생수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많이 마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물을 건강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외국에서는 플라스틱 병에 물을 넣어서 팔 경우에 그것을 그냥 병에 든 물 혹은 미네랄 워터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왜 생수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생수라는 단어에 좀 익숙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생수라는 단어를 몇 번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특히 생수 그러면 살아있는 물이구나, 달리는 물이구나, 좋은 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에 용출된다 표현하는데 흘러나와서 섞입니다. 아,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 이 생수 말고 또 어디서 나올까요? 또 뭐 나오는 데가 또 있죠. 화장품, 세제, 거기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요. 담배 필터에서도 나와요. 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쓰고 다니는 마스크, 거기서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에서 용출되어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여기저기 공기 중에도 떠돌고요. 그것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극지방에서 내리는 눈 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고요. 미국의 국립공원 지역에 내리는 비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우리의 바닷물을 미세 플라스틱으로 끓인 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게 표현할까 싶은데. 네. 자,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세계 각국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대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이상 환경 파괴를 주도해온 유럽 각국이
20세기 말부터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데 참 열심을 내고 있어요. 네.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겠다. 그게 자유로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으나 미세 플라스틱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규제 대상이 돼야 할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화장품, 세제, 의료기기, 농업 및 원예 제품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원료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미세 플라스틱을 쏟아내는 그 제품들을 모두 다 규제를 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규제를 좀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한 미국도 2016년부터 화장품을 규제 항목에 넣었어요. 네. 세정제 혹은 각질 제거를 목표로 하는 화장품 같은 상품에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경부도 규제를 좀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탁세제와 섬유 유연제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경우 규제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떤 분들 그렇게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꼭 규제해서 만들지 않는 것만이 답인 것이냐. 이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을 잘 수거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과학기술로는 미세 플라스틱을 잘 수거해서 잘 처리할 수가 없어요. 네. 큰 플라스틱 쓰레기는 수십 년간 썩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어서 골치가 되고요. 골칫거리고요.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다 결국은 인체로 들어오니까 골칫거리죠. 현재로서는 배출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는 것 밖에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현재 기술로서는 배출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하는 것도 줄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플라스틱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플라스틱을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본질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갔다가 그것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 올라갔다가 또다시 비가 되어서 내려와요. 순환하는 거죠. 산의 모양도 세월이 감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조금씩 변해요. 구름도 변하고 바람도 변하고 공기도 변하고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변화하면서 순환하는 건데요. 생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신 생물 중에서 변하지 않거나 늙지 않거나 죽지 않는 생물은 없어요. 인간도 죽으면 에덴 동산에서 나오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도 그렇게 순환하는 생태계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예외예요. 플라스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것은 변화하고 순환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이클을 독불장군처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창조 세계에 부담을 주는 물질로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플라스틱과 거리를 좀 두고 하나님 창조 세계에 부담을 주는 물질이니까 플라스틱과 거리를 두고 그걸 그렇게 너무 즐겨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네. 지구 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